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로 7절 말씀으로 올바른 복음으로 더 채우라 6-1강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1장을 통해서 기독론을 배웠습니다. 기독론은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 사복음서를 통해서 또 배웠습니다만 예수님을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기록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다 하면 될 것을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썼느냐? 예수님만 보이고 예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고 기록했고, 마가는 종으로서의 예수님을 보시고, 누가는 인자로 사람의 아들로,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로, 마태는 예수님은 유대인이 기다리시던 왕이시다, 왕으로서 예수를 썼고 족보도 나오고 그리고 어떤 어린 시절도 나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경우에는 이 교훈에 대해서 참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왕이시니까. 그런데 마가복음 1장부터 예수님의 사역만 쓰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왜? 종이기 때문에 종이 무슨 족보가 있고 어린 시절이 무엇이 필요하고 교훈이 뭔 필요하겠습니까? 계속해서 병이나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그 3대 사역을 갖던 그런 일만 마가는 썼습니다. 누가 같은 경우에는 인자로 소개합니다. 족보가 나오지만 왕의 족보가 아닌 마리아의 족보를 기록하죠. 예수님의 인간 되심을 강조하고 인간적인 부분을 누가는 많이 썼고, 또 요한의 경우 같은 경우는 완전한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이것은 신명기입니다.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을 소개하는 건데, 요한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또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짤순이에다 딱 짜면은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딱 나오는 거죠. 왜? 예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골로새서는 기독론인데, 기독론은 왜 이렇게 쭉 증거를 합니다. 자, 제일 처음에 우리가 기독론을 배운 것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내가 믿는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구속주이시다.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그 아들의 나라로, 생명의 나라로 옮기신 분이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건져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창조주이시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보이지 않는 것들은 천사들을 염두해 주신 말씀이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영들까지도 창조하신 창조주다. 그래서 17절에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이렇게 만물이 예수님 안에서 돌아간다. 만물을 승리하시는 주, 승리자시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의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통치자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라면 머리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의 몸이라고 하면 자기 멋대로 살면, 머리 대신 예수님이 무엇을 해도 멋지게 성공한다면 그는 예수님의 몸이 아닙니다. 그는 죽은 사람이고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자 통치자이십니다. 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자 통치자이십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인정을 안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내가 왕이에요. 내가 머리가 되어버립니다. 누구도 교회 안에서는 머리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머리이십니다. 온전한 통치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는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인데, 여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라면 머리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의 몸이라고 한다면 자기 멋대로 살면 머리 대신 예수님이 무엇을 해도 멋지게 성공한다면 그는 예수님의 몸이 아니죠. 그는 죽은 사람이고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의 통치자이십니다.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교회의 머리다 하면서 이렇게 상세히 쓰는 것은 뭐냐? 굳이 꼭 그렇게 쓰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그의 신성, 지식, 능력, 그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누구에게 다 부어주십니까? 지금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2장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것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것을 시간이 남아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풍성한 것으로 충만한 것으로 누구에게 다 부어주시더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모든 것들이 다 총망라해서 나타난 것이 딱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나타난 것. 공의면 공의고 사랑이면 사랑이지 무슨 사랑이 그렇게 동시에 나타나느냐?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사람의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보여주는 것이 자기 아들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무시하고 죽이실 정도로 이 죄가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그 무시하고 죽이실 정도로 아들을 죽이실 정도로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신다. 하나님의 거기에 공의가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 있습니다. 내 아들을 대신해서 죽어서라도 너희를 내 자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모든 신성과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십자가에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께서 매달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우리 그동안 계속해서 지금 1장을 쭉 배워왔은 동안에 이 배우는 동안에 그동안 배운 것인데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겁니다. 자, 이것을 과거에 하신 일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장차 하나님 앞에 세우실 때에 자, 1장에서는 그 전에 이제 이것을 하신 십자가에서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었다면 이제 우리를 앞으로 장차 하나님 앞에 세우실 때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나가신다. 자, 그 앞에 보면 21장 22절에 보면 1장 22절 한번 볼까요? 앞에입니다. 1장 22절이요. 그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자, 이건 앞으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 하실 일이 뭐냐? 내가 세상에 어떤 위치에 오르든지 간에 여기에 관심 없어요. 나의 주된 관심은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는
내가 십자가에 하나님과 나를 예수님께서 화목하게 하셨으니까 장차 하나님 앞에 세워질 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질 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자꾸 보고 해야 됩니다. 이 그 1장 23절을 볼까요? 만일 우리가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서서 너희들을 들은 바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다. 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말씀을, 이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이렇게 허물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런 자로 삼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사람으로 세워질 것도 믿고 소망 중에 흔들리지 않으면 마귀가 아무리 나를 흔들고 태클을 걸어와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거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것이 골로새서 1장에서 말하는 기독론입니다. 자, 그럼 예수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내가 부자 된다는 그런 사적인 약속이 아니라 그 안에 있으면 일단 성경이 분명히 기본적으로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 바로 기본적으로 성경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고, 기본적으로 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하나님이 나를 구속해 주셨고 예수님이 나의 창조자시고 이 땅을 섭리해 가시고 나의 머리 되심과 동시에 나의 통치자이시고 이분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모든 것을 다 받으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장차 거룩한 자, 흠없는 자, 책망할 자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내게 말씀도 주시고 나를 연단도 하신다라는 거죠. 내가 이것을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그냥 소망으로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나는 무슨 일꾼이냐? 이것이 거짓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과 함께 되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이고 이것은 가르침입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죽도록 헌신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들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말씀을 배우면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예수님이 원하신 대로 나는 만드는 일에 수종을 들면서 살겠다. 이것이 바울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서 기독론을 왜 말하느냐? 골로새 안에 이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단들이 예수를 하나로 부족하고 예수 하나로는 부족하다. 구원받으려면 이것도 저것도 있어야 된다고 하는 헛소리 하는 사람 많이 있었으니까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바울이 이단을 먼저 말하면 순서가 꼬이니까 기독론을 먼저 말을 하고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처음에 말을 해놓고 이제 2장부터는 이단에 대해서 다루려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왜 기독론을 이 말을 했느냐? 예수님이 기가 막힌 분이라고 먼저 말을 하셨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기가 막히신 분입니다. 일단은 그 골로새 교회 안에 이단들이 많이 들어와서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1절을 보겠습니다. 앞에
골로새서 2장 1절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너희라는 것은 골로새 교회를 말합니다. 골로새 교회, 이 라오디게아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 이런 교회들이 전부 다 8km 내지 10km에 떨어진 교회들이에요. 네, 세 개의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니고 에바브로라는 사람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바울은 이 교회들의 사람들과 상견례 한 적도 없어요. 개척한 이 에바브로가 했고 교육도 에바브로가 했고 이 사람이 바울의 제자인데 바울의 얼굴 본 적도 없는 일절에 힘쓴다고 그랬어요. 이 말을 들은 말은 뭐냐? 힘쓴다라는, 싸운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개척도 안 했고 얼굴도 한 번 보지 못한 이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성도들을 위해서 나는 지금 큰 싸움을 하고 있다. 나는 지금 큰 힘을 쓰고 있다.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싸운다라는 것은 뭐냐? 기도를 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말한 이 기독론을, 교리를 말씀으로 지금 쭉 설명을 해 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힘쓴다라는 것이고 기도해 주는 것이 지금 바울이 힘쓰는 그런 의미겠죠. 그럼 바울이 왜 기도를 해주고 있느냐? 2절을 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왜 기도하고 있고 왜 기독론을 기록해서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었느냐? 이는 저희의 마음의 위안을 받고, 여러분이 마음의 위안은 위로를 받으세요, 이런 인사말이 아니라 지금 이단들과 싸우고 있는 이 골로새 교회를 위안을 해주기 위해서 바울이 한 기도, 이 기도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지 무슨 위로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대부분, 우리나라는 처음에 기독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이 신앙생활 자체, 기본 자체가 조금 모순이 많습니다. 워낙에 없는 나라였고 워낙에 위로가 필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위로해주고 섬겨주고 도와주고 이런 걸로 인해서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래, 이 복음이 들어왔으면, 이 정도 들어와서 어느 정도 수준 됐으면 뭔가 장성한 분량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그게 이제 전례가 되고 전통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믿음이 안 자랍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있으면 신방 가야 되고, 좀 문제만 있으면 무조건 목회자가 신방 가야 되고, 무조건 가서 달래줘야 돼. 어린아이 때는 그렇게 합니다. 초신자 때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교회에서 일꾼이 되고 하면 스스로 일어나고 스스로 남을 위해서 기도해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야 내가 어떤 상황에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가면 아이고 뭐 이 교회 아니면 다른 교회 없나 하고 그냥 등 돌려버리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가 그런 현상입니다. 부흥했다는 교회를 가보면 수평이동입니다. 초신자가 와는 게 아니에요. 수평이동이 수평이동. 예를 들어서 뭐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다가 다니는 사람 같으면 그것도 어떻게든 우리가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이 교회 저희 교회 옮긴다라는, 물론 옮길 수는 있어. 자기 영이 진짜 그럽니다. 그 교회에서 자기 영이 진짜 죽게 생겼으면 영이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찾아가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러나 기본적인 것은 그냥 무조건 위로만 받으려고 그래. 그래, 조금만 가면 누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누구 때문이 아니라 그게 마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기독론에 확실한 믿음을 가진다면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고 내가 그분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모르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 기도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지 무슨 그들을 위로해 주기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단들이 들어가서 온갖 난리를 치고 이 구원 받으려고 하면 예수만 믿지 말아라, 금식도 해라,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고 이것으로 위안을 받아라, 예수님이 하나면 족하다, 오로지 예수 한 분이면 족하다, 이것으로 위안을 삼으라.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더욱더 연합하여 이단들이 들어와도 교회가 연합하면 사는 것처럼 사랑 안에서 붙도록 연합해서 원만한 이해와 모든 부유에 이르러, 원만한 이해라는 것은 완전한 이해라는 뜻인데, 이 완전한 이해와 모든 부유에 이르러, 이 부유에 이른다라는 것은 원어에 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왜 지금 기도로 힘쓰고 있고 왜 편지로 힘쓰고 있느냐? 이 사람들도 자기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고, 나도 지금 내 얼굴 한번 못 봤지만, 나도 이 교회에 개척도 안 했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서 큰 힘을 쓴다.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것도 내가 내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이 편지를 쓰고 교리를 작성한 것이지 절대로 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리를 공부한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지금까지 성경을 딱 이해해서 교리를 만든다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서 구속사를 계속 강의를 하는데, 예입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다른 방향으로 가르친다. 꼭 구속사만 가져야 되느냐? 꼭 그렇게만 믿어야 되느냐? 방향을 이렇게 틀어준다면 혼란이 올 거야. 그러나 이 구속사를 강해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요약을 해서 예를 들어 그걸 비슷하게 같이 나가준다면 성도들에게 어때요? 더 힘이 되겠잖아요. 그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고 이단들이 들어와서 야, 꼭 예수만 믿어야 되냐? 금식도 금욕도 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지금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기도로 힘쓴다라고 하고 자기가 나름대로 연구해서 기독론을 써서 편지로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리를 공부한다는 것도 쉬운 일 아닌데, 지금까지 성경을 딱 이해를 하면서 교리를 만든다는 건 어렵습니다. 지금 바울은 큰 싸움을 싸우고 있는 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도 힘든데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그리고 감옥에 있으면 가만 놔둡니까? 마음대로 자유스러운 몸이 아닙니다. 제가 그 감옥을 가보니까 중재인들은 손에 차고 매고 발에 차고 매고, 그리고 지금 그 안에 가만 놔두냐, 두들겨 맞았을 거 아닙니까? 감옥에서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 왜? 위로받으려고? 너희만 싸우는 것이 아니고 나도 내가 비록 감옥의 메인 몸이지만 이단들과 더불어 싸울 테니까 이 말씀으로 위로를 너희들이 받고, 너희가 성도끼리 사랑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연합해서 모든 통증, 이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으려고 하고 내가 지금 이 편지를 쓴다. 너희들을 위해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내가 쓰고 있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3절을 봅니다. 그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 공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죄의 권세에서 구원받아 그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것, 이거 예수 안에서 주어진 선물이에요.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창조하셨어. 오로지 여기에 답이 있지. 엉뚱하게 세상 모든 진리, 과학 가져오면 답이 안 나온다 이 말입니다.
물론 동물의 진화론을 주장한 다윈도 식물에 대해서 답이 없었어요. 이 세상은 빅뱅으로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다. 이 세상이 누구에 의해서 돌아가느냐? 전체 운행 같은 이 세상의 모든 법칙을 하나님이 지금도 주관하고 계신다. 교회의 머리 대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시려고, 자기 백성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을 화목하게 하려고 하고, 장차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안에 있는 진리로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도 이렇게 세워가고 계신다. 그러면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지기는 비결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비밀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세 번째 우리가 구원받게 하는 것도 예수님이셔요. 우리가 죽었다가 재림하실 때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도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이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지식과 지혜와 부요가 감춰져 있는데, 그럼 왜 이렇게 말을 했느냐? 그 뒤를 살펴보면 알게 되는 거죠. 8절 한번 봅니다. 8절 가봐요. 시작. 이제는 8절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이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어떻게 할까 노력한다는 겁니다. 빼앗아 간다는 말인데,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면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여러분, 믿음은 자라나야 돼요. 언제나 지금도 앉아서 작년에 했던 거 금년에 하고 또 이 금년에 했던 그 행동을 아직까지도 말씀 들으면서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그냥 앉으면 졸면 안 돼요. 그걸 또 내년에 또 가져가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안 되면 변화되는 삶을 살라고, 그걸 위해서 내가 금식이라도 하라고. 내가 살아야 내 주변이 삽니다. 내가 안 살고 있는 내 주변이 어떻게 살아요? 내 가족이 어떻게 살아요? 제가 지금 꼬장꼬장 가르치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한 분이라도 살아야 돼. 내가 살아야 내 주변이 살아요. 맨날 신앙생활 그 수준으로 가지 말고 이제 뭔가 이제 거기에서 좀 뜀틀 뜨듯이 확확 뛰어야 돼. 성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수준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그냥 어쨌든가 내 먹는 거, 내 보호해 주는 거, 나 위로해 주는 거, 이것 가지고 여러분 좋아하지 마세요. (11절에) 앞에 보면 할례에 대해서 나와요. 많은 유대인들과 이단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아이고 막 이렇게 막 헛소리를 해댑니다. 그리고 16절에 가보면 의식들이 지켜야 구원받는다. 절기, 월삭, 안식일, 유월절 뭐 이런 것들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혼란스러운 소리들이 나와요. 유대인들은 먹고 마시는 것을 구별했는데, 먹어서는 안 될 부정한 짐승과 먹어도 되는 정결한 짐승이 있어요. 월삭, 절기, 안식일 안 지킨다고 시비 못 걸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월절 안 지킨다고 하는 이단들도 있는데, 유월절 지키는 것으로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해서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예수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돼요. 확실히 안다는 건 뭡니까? 오직 예수만 구원이 있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셔야 된다. 그냥 누가 어떻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나가보면 깝깝한 사람 많아요. 예수는 믿기는 믿은데 그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 예수가 무엇 했는지도 몰라.
내가 그래서 답답해서 하는 소리예요. 전화가 오면 이게 유튜브 나가니까 전화가 와요. 이제 전화가 오는데 뭐라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예수 얼마나 믿으셨어요? 20년 넘었대. 뭐 배웠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했대요. 근데 어느 날 말씀 듣는 중에 뭔가 뿅망치로 맞듯이 정신이 바짝 들더래요. 여러분, 말씀은 들으면서 깨어나요. 영이 살아나는 거야. 여러분, 내가 살려면 그런 전화가 가끔 오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너무 갑갑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예수 20년 믿었대. 예수 15년 믿었대.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이 소리 들을 때 저는 그분에게 남으라는 게 아니에요. 누가 어떻게 가르쳤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론이 뭐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시고 나는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셨느냐? 그 말은 예수님은 구원자시다. 예수님은 지금 창조자시다. 예수님은 나중에 부활하고 승천해서 우리를 좋은 데로 이끌어 가실 분이다. 흠없고 점없고 우리를 온전한 자로 세워서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하잖아요.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몸만 왔다 가고, 우리 교회는 그런 수준에서 넘어서야 돼요. 나머지 부분은 내일 아침에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기독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믿음 안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나는 안다고 자부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는 더 낮아져서 그분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하면서 영적 싸움과 또 그들이 연구해서 그들에게 이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편지로 가르치는 그 안타까움, 하나님, 그 몸부림을 우리도 본받게 하시고 우리도 그 자리에 우리에서 이 신앙에서 이 믿음의 여기에서 머물지 말고 신앙이 자라나가게 하시고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 가운데 자라날 수 있는 믿음의 산 증인으로 세워져 나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